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도 찾아오고 또 문제도 찾아와요. 어려움도 찾아오지요. 오늘 초대교회에 크나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이들이 붙잡았던 응답과 축복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으면 이게 증거가 돼서 우리 삶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로 붙잡으세요. 증거.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 말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증거로 붙잡고 기도 시작하세요. 그래야 내 삶 속에 그 응답의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자,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부터 분명해져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내게 있는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어요? 맞아요. 처음 시작은 그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처음 시작은 그거지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그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종교로 빠질 수 있어요. 왜? 내 문제가 해결돼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종교예요. 그러나 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니까. 이게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와닿아야 돼요. 참 어떻게 보면 잘 안 믿어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보이는 현실과 내 상황 속에 잘 바뀌지 않고 잘 뭐가 되는 것처럼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속을 수 있다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그 응답의 증거를 붙잡고 말씀 앞에 인도받아 가기 바랍니다. 이들은 더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유대인들 사회 속에, 자기 공동체 사회 속에 쫓겨났다니까. 근데 이제는 유대인들 핍박뿐만 아니라 헤롯 왕, 정치적인 핍박까지 가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유대 사회에서만 벗어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젠 정치적으로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아니 예수 믿으면 좋은 날이 와야지. 예수 믿으면 막 그런 문제 사건이 없어져야지.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예수님께 부름받고 전도자로서 복음전하러 다니는데 아니 가는 곳마다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그랬다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있었고, 그렇죠?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었다 얘기했어요. 내가 죽을 위기를 몇 번 넘길지 모른다. 아니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없어야지. 근데 바울은 그렇게 기록했다니까요. 다윗 보세요. 예수 믿으면 사울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근데 사울왕이 평생 자기 일평생에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녔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내게 있는 응답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제목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조금 내가 힘들어지면 예배 빠지고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 아니라 내 상태에 따라 예배도 드렸다 안 드렸다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다 된다 치면 그 말이 아니거든. 제 말은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하기 위해서요? 돈 벌기 위해서?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운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맞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붙잡아야 돼.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역사는 흑암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일평생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왜 예수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 생각해요. 정치, 저게 문제야.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러니까 힘들지. 우리 사회에 공산권 그 단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문제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깃발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모든 얘기가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요. 근데요,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문제가 뭔지를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공산주의를 말하고, 그치요? 왜 돈을 말하고, 왜 이거를 문제를 얘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어요. 성경에서만 얘기를 해요.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고요?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문제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저주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문제가 고통처럼 느껴져요 지금요? 여러분이 닥쳐있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통처럼 느껴져요? 그럼 예수 믿으세요. 그렇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경제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안 풀리는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있는 사단에게 인간이 속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만 가지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이 속에 있으면 인생은요, 끊임없는 문제 속에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알지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계속 찾아오잖아요, 인생 속에요. 그렇죠? 내 마음에는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마음의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육신의 문제까지 오는 겁니다. 내 삶에는 반복적인 실패와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되는 거지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내 미래가 불투명해. 그러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 후대와 가문을 계속 공격해 간다니까요. 이걸 운명이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거, 그로 인한 죄, 저주, 눈에 보이는 사단에 붙잡힌 인생.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 사는 게 지옥 같은 삶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에서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는지를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 그것이 재앙이 돼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얘기해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고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뭔지를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급하게 회복할 건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급하게 회복할 건 정신과 마음 문제가 아니에요. 시급하게 회복할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 하나님 만나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든 병들어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대통령이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성공해도 무너져요. 왜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단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차도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니까. 그렇죠? 이 죄에서 용서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근데 이 모든 문제에 발단이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어서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어요. 예수 열심히 믿어. 교회 열심히 다녀. 근데 믿지 마.
안 믿으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늘 육신의 것에 묶여가지고 육신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하셨도록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니까요. 사단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이거를 성경에서 얘기한다니까. 그럼 하나님 만나는 길, 나의 죄를 용서하고 사단 이긴 승리를 주신 그분이 누군가를 알보면 되잖아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겁니다. 그렇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을 신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은 저주가 끝난 신분이에요. 재앙이 끝난 신분이에요. 고통이 끝난 신분이에요. 근데 왜 나에겐 재앙처럼 보여요 지금? 왜 고통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오늘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말씀 통해서.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먼저 이 사실이 여러분 속에 확신 속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단이 이기고 승리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건 마귀를 멸한다고. 그렇죠? 마귀를 멸하신 참 왕,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신 선지자, 이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석가가 아니라 예수인 겁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동정녀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 사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얼마만큼 중요하냐? 로마서 10장 13절에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해도 된다니까. 부르기만 해도 구원 얻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분을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면 된대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된대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어 주인을 잃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속에 진짜 믿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해져야 돼. 세상에 고통이 오는 이유가 분명해져야 돼요. 자,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축복이 임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성부, 성자, 보호자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호자의 축복이 함께 하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이란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저 멀리에 있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우린 지금 여기서 예배하지만 여러분 예배하는 동안에 여러분 속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이 응답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걱정하지 말고요.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비밀을 딱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사 내가 가 있는 모든 곳에 흑암을 몰아내시고 참된 생명의 빛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내 안에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순간에 이 축복이 내게 들어와 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축복을 상실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회복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게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회복됐다니까. 근데 보세요. 이 회복된 복음을 속이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 속이는 존재가 누구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내 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한대, 혼미케. 여러분, 혼미케 한다는 말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에 빠져서 믿지 못하도록요. 문제만 만나면 이걸 싹 상실해버려. 그게 혼미예요. 사건 생기면 이걸 싹 잃어버려. 아, 예수가 길이고 주인인데 탁 놓쳐버려. 그게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근본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근본의 답을 뭔지 모르게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 문제에 매여 있지 말라니까 오늘 이 시간 끝내버리세요. 그렇죠? 그 문제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이겼으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을 듣지 못하기는 혼미케 흑암을 꺾어버리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내 삶 속에 문제를 가져다 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그렇죠?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비교시 열등시에 빠지게 만들어서 나를 자꾸 하나님 믿지 못하는 곳으로 밀고 가고 있는 건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안다면 우리의 싸움은 그냥 사람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 싸움 하다가도 돌이키라니까. 아, 아니지. 이건 이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지. 아,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구나. 아, 그렇지. 지금 내가 이 싸움이 아니지. 아, 그렇구나. 그죠? 그리고 돌이키니까 빨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걸 회복시키는 답이라니까. 사단이 아무리 혼미케 해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딱 붙잡고 언약 속에 탁 세워놓으면 사단은 못 건드려요. 사단은 절대 못 건드려요. 그렇죠? 그 사실을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축복이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누리는 거라니까.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이 예수님 떠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기지 못하게 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왜냐? 사단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기면 여러분이 승리할 거 알기 때문에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참된 승리 있기 바랍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야말로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사건과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사건 일이 생기잖아요. 오늘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어요. 베드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잡혀갔다니까. 여러분, 역사 중에서도요, 그 왕을 반대해서 난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과 뜻을 맞춰서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뜻을 맞춰 일으킬 때 그 왕이 그걸 진압할 때 누굴 잡냐면 그 밑에 있는 쫄불게 잡는 게 아니에요. 누굴 잡아요? 그 근원을 잡아요. 근원을. 그렇죠? 왜 근원을 잡아요? 그걸 없애버리면 다 와야 된다니까요. 코로나 생겼을 때 코로나 근원지 찾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잖아요. 왜 그래요? 그 근원지를 찾아야 해답이 찾아진다니까요. 근데 우린 뭐 하고 있어요? 근원지를 안 찾고 뭘 찾아요? 그 보이는 현상만 찾는 거예요. 야, 자객을 본서 사람 죽였대. 그럼 자객만 죽이면 될 줄 알았죠?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 그런 싸움하면 안 된다니까. 근본 싸움을 놓치면 맨날 자격이 문제야. 자객만 죽이면 돼. 이렇게 소비석 싸움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근원을 잡아버리면 끝나는데 근원을 알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헤롯 왕이요. 그 초대교회 근원지가 누구냐? 원래 예수님인데 이게 모르니까 초대교회 수장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부터 잡은 게 아니에요. 12 사도 중에 한 사람 야고보부터 죽여버렸어요. 아,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옳거니. 내 정치 생명에 있어서 나의 반대파에 서 있던 유대인들이 나를 이제 좋아하겠구나. 이제 베드로만 죽이면 되는구나. 베드로를 잡았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초대교회 위기가 온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수장이 지금 잡힌 거예요. 수장이. 전에는 쫄부리기를 잡은 거예요. 막 스데반 죽이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감히 함부로 초대교회 수장들을 죽이지 못했다니까. 왜? 여론이 들끓었으니까. 그렇죠? 왜요? 그 여론에 휩싸여 가지고 정치적인 생명에 타격을 입을 것 같으니까 안 했다니까. 근데 이제는 야고보 딱 죽이고 나더니 이 여론이 바뀐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들어온 거예요? 근본적으로 초대교회 수장한테 딱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들인 거예요. 위기 아닙니까? 위기. 베드로가 없어지면 그 근본이 없어지는 거니까 지금요. 위기요, 위기.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뭡니까? 지금 보이는 돈? 지금 보이는 사람? 지금 보이는 그게 문제일까요? 그건 드러난 거라니까. 근데 우리의 초점이 자꾸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거에 신앙생활 하시니까 걸려드는 거예요, 자꾸. 걸려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초점이 영적인 세계는 흑암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흐려져 가지고 여기에 육신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낙심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안 바뀌면 낙심해. 기도했더니 조금 사람이 바뀐 것처럼 보여. 응답이야. 근데 좀 신하니까 또 안 바뀌어. 또 낙심하고. 기도했는데 막 돈이 생겼어. 그때 막 하나님 할렐루야 응답 받았어요. 막 이래. 돈이 없어지면 또 그때 또 주여 이러고 있다니까. 요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단이 아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니까? 근본이 아니라 그 외적인 거에 맞춰져 있으니까 사단은 계속 공격하지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힘들었어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 받았어. 근데 희한하지요. 그러면 더 영적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 생활 빠지잖아요. 기도 생활 놓치잖아요. 아니, 그게 뭐겠어요? 사단 전략 아니에요. 영적인 걸 잃어버린다니까? 제일 먼저 손 놓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제일 먼저 손 놓는 게 기도, 말씀. 제일 먼저 손 놔요.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갈급해지니까 다른 걸 찾아.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 만나.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혼자 홀로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진짜 위기는요. 사람이 잡혀간 게 위기가 아니에요. 사단의 참된 전략을 모르고 진짜의 근본을 모르는 게 위기라니까. 진짜 위기는 그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위기는 지금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흑암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니까. 제가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너무 많아. 너무 많다니까요. 그걸 제가 보면서 이 흑암이요. 흑암이 아니지요. 왕의 세력에 반대되는 사람들이요. 10년, 20년을 두고 심어놔요. 10년, 20년 두고 심어놨더니 정치권에 중요한 요직의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요직에 퍼졌어요. 조용히. 왕의 말을 따르고 왕의 일을 따르고 다 했다니까? 언제를 기대하면서요?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희한하지요? 20년 만에 뒤집어 버려요. 더 놀라운 사실. 그걸 뒤집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한 전략이 뭐냐? 젊은 유생을 키운 거예요. 젊은 사람들. 보세요. 늙은 사람은 갈세대라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정치 왕도 갈세대라니까? 뭘 꿈꾼 줄 아세요? 그 후대를 꿈꾸고 후대를 키워버린 거야. 그런데 그 후대들이 일어나가지고 중요한 요직에 거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칼 들고 나를 안 익혀도 조용히 바뀌어. 조용히.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 인생에 평생을 두고 심어놓은 게 있다니까. 창세기 3장 네가 주인, 창세기 6장 육신거, 창세기 11장 성공해라. 네가 주인 따라 평생 심어놨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드러나면 사단이지 이게 안 보이는, 사단이지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내가 부족해서 이 나 같은 것이 맨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어. 난 이것밖에 안 돼. 그리고 늘 핑계대고 있어. 돈이 없어서. 늘 핑계대고 있어. 나는 배경이 없어서. 이러고 앉아 있다니까. 사단이 그걸로 가게 만드는 거. 평생 심어놓은 거 평생. 그러니까 남편이 적이 되고요. 누가 적이 돼요? 자식이 적이 되고요.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위기입니까? 지금 보이는 문제 사건이 위기가 아니에요. 요 사단은 지금 뭐 하기 위한 전략이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에요. 교회를 와해시키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누굴 들어서 가지고요? 그때 정치인 헤롯 왕을 들어서 교회를 핍박해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죽은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베드로 잡혀가 죽은 게 아니야. 사는 전략은 뭐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조금 세밀하게 얘기하면 교회가 나라니까 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교회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시선을요. 시선을 빼앗아 놓고 중요한 것을 딱 뺏어가 버려. 어느 날 자리 잡아 있어 딱 내 마음속에. 오늘 여기서 여러분 진짜 벗어나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 순교? 이게 진짜 문제일까요?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힌 거?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단이 존재한다면 당연한 거 아닐까 이게요? 왜요? 이들을 죽여야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뭘 생각하겠어요? 야, 예수 믿어도 안 되겠네.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 죽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믿었던 그 믿음의 증거가 없지 않냐?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위기가 아니야, 위기가. 여러분이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게 위기가 아니라니까. 뭐가 위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 잃어버리고 있는 게 위기예요. 그것 때문에 남 핑계대고 누구 핑계대면서 복음 잃어버리고 영적인 생활 놓친 게 위기라니까. 진짜 위기를 알아야지. 그렇죠? 진짜 위기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선택을요. 위기가 진짜 뭔지 모르니까. 어떤 선택을 해요? 자, 답을 틀리게 내리니까 틀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답을 틀리게 내렸잖아요. 야고보 순교했어? 베드로 순교했어? 이게 진짜 문제네? 야, 우리 그럼 도망가자. 안 되겠다. 그 답을 내다면 다 도망가겠지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을 보면서도, 현장을 보면서도 매 순간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선택에 따른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결과가 나오지요.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에 나온 거라니까? 근데 우린 또 뭐 갖고 얘기하냐? 이 결과 갖고 또 선택해. 이게 반복이야. 이 결과가 해석이 안 되니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또다시 선택을 잘못해. 또 결과가 와. 계속 반복, 무한반복에 무한반복.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거예요. 안 벗어나. 한 번쯤은 거기가 탁 털고 일어나서 탁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도약을 안 해. 왜냐? 여기가 너무 큰 거야 이게. 이 데미지가 너무 커. 나는 해도 안 돼. 이건 절대 안 될 거야. 이미 생각 속에 박혀 있어. 얼마나 무섭냐?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둬둔 걸 벌써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3, 60일 나 육신 성공이요. 이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사단이 각인시킨 거예요.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위기를 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이미 여러분 속에 태어나면서 각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3, 6, 11 이것만 가지면 여러분 흔들리잖아. 내 자존심만 건드려도 흔들리고요. 내 육신적인 것만 없어도 흔들리고요. 내 성공이 없으면 흔들리고요. 보세요. 요게 아담과 하와 처음부터 심어놓은 걸 처음부터요. 진짜 위기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위기예요. 그렇죠? 위기감 가져라? 여러분 위기감 가져야 돼요. 그렇죠? 모르는 게 하나 몰랐어. 여러분 그 모르는 것도 무지인 거 아시죠? 그 무지도 죄예요, 죄. 영적으로 뭐 하나님 몰라. 나 들은 적이 없는데 그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나 몰랐어. 나는 몰랐어 그 상황.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것도 죄라니까. 몰라서 죽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렇죠? 뭐가 위기인 줄 알아야 돼. 진짜 문제가 뭔 줄 알아야 내 인생의 진짜 복음 안에서요 바른 붙잡고 승리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 이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흑암. 이 헤롯 왕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모양새는 뭐냐? 야곱 붙잡고 베드로 옥에 가둔 거예요. 이건 모양새예요, 보이는 거.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욕을 건드리는 거예요. 3, 6, 11 욕을 건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뭘 건드리는지 아세요? 욕을 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오래전부터 40년, 50년 동안 심어놓은 거. 한 번도 그 싸움을 안 해보고 한 번도 진짜 나 육신 성으로 살았구나. 내가 주인데 살았구나. 그 싸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어느 날 사단이요 20년 만에 딱 들고 일어났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각인된 거에 붙잡혀가는 거예요. 붙잡혀가는 거라니까. 보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각인 바꾸라? 왜 뿌리 바꿔라? 왜 체질 바꿔라? 왜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왜? 그리스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2020년도 되기 전에 지금 12월 첫째 주예요. 여러분 인생 앞에 진짜로요. 그냥 두지 말고요. 내 인생의 최대 위기는 다른 게 위기가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위기를 생각했던 이게 위기가 아니구나. 나의 위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응답도 문제가 아니고 응답 얻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바꿔야 돼요. 진짜 위기는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인데. 그러니 13장, 16장, 19장이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 이게. 나는 우상숭배 안 해. 나는 절에 가서 절 안 한다니까. 근데요, 나를 섬기는 게 우상인 거 아시지요?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자존심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상인 거 아시지요? 돈을 사랑하고 육신 걸 사랑하는 게 그게 우선되는 게 우상인 거 아시지요? 자꾸 사단은요 모양새도 감췄어요. 야, 우린 깎아놓고 막 빌지 않잖아. 나는 그거 안 섬긴다니까. 근데 내 속에 심어놨다니까요. 내 속에 은근히 심어놓은 거예요. 너를 위해 살아. 네가 최고야. 그죠? 그걸 딱 바꾸는 거예요. 그래? 육신, 성공. 요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조용히 불신자 상태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데 보좌의 축복과 이 축복 누린 사람인데 불신자가 똑같아 이게. 여기에 있는데 이 삶을 산다니까.
여기에 내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 문제, 사건, 위기, 그게 진짜 위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위기는 지금 여러분 닥쳐 있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그게 위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여러분 속에 50년 평생 감춰놓은 흑암, 요게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뭘로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순교, 베드로, 여러분 뭘로 보여요? 아이고 문제 생겼네. 아이고 지금 우리 경제 문제네. 아이고 이게 문제네. 그렇죠? 진짜 위기는 이건데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려야 돼요. 이게 오랫동안 각인된 거예요. 내 뇌 속에, 생각 속에. 왜? 내가 본 거, 들은 거, 말하는 거 다 그거라니까. 사단이 이걸 심어놨는데 태어나면서부터요. 근데 자라면서 계속 이 얘기만 들어. 내 부모가 너 성공해야 돼. 너는 잘 살아야 돼. 너는 열심히 해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맨날 그걸 들었어. 그걸 들고 살았으니까. 야, 너는 돈 벌고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맨날 그 얘기 듣고 살았다니까. 내가 보는 게 뭐예요? 아이고 잘 사는 저 집은 어떻게 잘 살까. 맨날 본 거 그거예요. 맨날 들은 건 뭐예요? 서로 이간질하는 거 맨날 들었어요. 그걸 50평생 들고 왔으니. 그렇죠? 50평생 만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났을 때 뭐로 드러나요? 아이고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 젊었을 때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막 열심히 해. 그냥 나이 들어서 병드니까 할 수 없는 거야. 늘 원망만 하고 살지 이제. 탓만 하고 살지. 그렇죠? 그러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몇 개월, 1년 사이에요. 몸이 딱 병드시고 주름 부으실 그날이 다가오니까요. 뭐 찾는지 아세요? 옛날에 뭐 먹었던 거 그거 먹고 싶구나. 그걸 어디서 찾아와? 그렇죠? 희한해요. 옛날에 뭐 먹고 싶었던 거, 옛날에 그 먹었던 그 맛. 그게 생각이 난대. 아니 50평생 60평생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그게 생각이 난대.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위기는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2020년도 되기 전에 여러분의 위기가 복음을 알면 뭐로 바뀌냐? 이게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또 2022년도 또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늘 이 속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속상해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비교의식 느끼고 열등의식 느끼고 갈등하고 불평하고 니 때문에 내 때문에 이러고 살 거냐? 그렇죠? 오늘 그걸 단절시켜 버려야 돼. 솔직히 말하면 그거 단절시키는 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체질로 들어가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미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니까. 그냥 원망하고 살고 낙심하고 사는 게 그냥 편한 거야. 아닌 거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한 거야.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무서운 건 그런 삶을 사니까 후대가 똑같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후대가 그런 삶을 똑같이 산다니까. 내 자녀는 어느 날 나를 배반하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했잖아요, 많이. 현장에 나가서 불신자 만나고 예수 영접하고 나면요. 대부분 80%가 90%가 자녀가 깨져 있어. 왜 깨진가 했더니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나다 보니까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에 그런 부모 밑에 살았는데 이제 그게 어느 날 내가 들어오니까 그게 싫은 거야. 싫어서 부모를 배반하고 떠났는데 본인이 그 삶을 살고 있다니까. 몰라.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자녀들도. 어느 날 알아. 어느 날. 언제 아냐. 아버지라고 어머니 돌아가고 나서는 그때 알아. 내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2020년 되기 전에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요. 이제는 진짜 남은 20년, 남은 30년을요, 복음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응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이제는 남 탓 버리세요. 누구 탓 버리세요. 네가 만에 내가 만에 버리세요. 이젠 진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틀린 답을 내면 틀린 선택을 계속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헤롯 보세요. 헤롯은 예루살렘 유대인의 분봉왕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은요, 깊은 상처가 하나 있어. 이 상처가 뭔지 아세요? 헤롯 1세가 있어요. 헤롯 1세. 헤롯 왕이 됐는데 이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이 됐어. 근데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해요. 이 헤롯을요. 왜 인정 안 할까요? 이게 정통이 아니라, 왕의 정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두메 출신이라. 그렇죠? 왕의 혈통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헤롯이 왕이 됐냐? 가이사 앞에 비빈 거예요. 줄 탄 거지, 줄. 그래서 인정받았다니까요. 인정받았어요. 가이사 황제가 헤롯을 왕으로 세운 거야, 그곳에. 너 유대인 왕대. 아니, 왕이 돼서 왔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똑같잖아요. 왕이 돼서 왔는데, 아니, 지배층인 유대인들은 인정을 안 해, 자기를. 이게 얼마나 상처예요. 내가 왕인데 인정을 안 해. 그렇죠? 상처 아니에요. 이게 본인이 아니라 지금 3세니까 3세? 그러면 뿌리 깊은 거예요, 뿌리 깊은 거. 아버지 때 봤고요. 그렇죠? 자기 때도 그러는 거예요. 뿌리 깊은 상처예요, 이게. 유대인 그러면 상처 아닙니까? 아니, 그걸 가지고 있으면 답을 내버려야 되는데 그걸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역이용한다니까? 유대인이 좋아하는 게 뭘까? 여기 찾아봤더니 유대인들이 지금 뭘 핍박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옳거니 이게 답이구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오늘 성경 읽었지요? 야곱을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옳거니 이거구나. 누굴 잡아버려 더 이상? 그 근원인 베드로 잡아버린 거예요. 이게 상처에서 나온 거예요. 깊은 상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것이 평생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게 만들어요. 이렇게 살게 만든다니까. 평생 상처에 묶여가지고. 근데 이게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요. 아싸, 이제 유대인들이 마음 돌이켜서 너무 기뻐하는 거야. 이제는 내가 줄을 잡았구나. 요래 생각한 거예요. 자, 근데 반대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얘기잖아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들은 어디에 모였어요? 그들의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감사한 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모였어요? 하나님 원작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들의 선택은요, 위기 속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헤롯은 뭐냐? 그 상처를 가지고 자기 일을 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 위기 속에 뭐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 여러분,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그게 문제일까요? 그러면 여기에 모이면 안 돼. 여기 모이면 안 돼. 그런 희망이 없는 사람은 모일 필요가 없어요. 도망가야지. 죽게 생겼는데요. 도망가야지. 오늘 성경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랬어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모여서 이들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집이 이런 집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집을 내놨다니까. 자기 집을 내놨어요. 이곳에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우리 집에서 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 집에 와요? 근데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걸 아니까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세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선택 하나가 중요한 응답을 이루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떤 삶을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평생이에요. 복음을 누리면 기회예요. 바른 선택은 반드시 응답이 따라와요. 그렇죠? 바른 선택은 반드시 응답이 따라온다니까. 선택 앞에서 여러분 뭘 붙잡고 여러분 인생에 선택해 갈 거예요. 눈을 바르게 뜨세요. 여러분 생각을 바르게 하세요. 그죠?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이 기회예요. 어떤 선택을 하냐가 여러분 달려있어. 이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해주시겠지? 이거는 막연한 신앙이 불건전 신비주의예요. 하나님 막연해 주겠지? 이건 불건전 신비주의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붙잡을 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적용하고 기도하고 그 답을 내고 누리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삶의 기도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자, 근데 보세요.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보면 말해요. 자, 반드시 시간표는 와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대로 반드시 결과는 온다니까. 오늘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랬어요. 그 전날 밤에 하나님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날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 그 날이에요, 그 날. 여러분이 마음 안에서 복음 붙잡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날에 하나님 이 보좌의 축복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다른 말은 뭐겠어요? 이거는요,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들, 세상 상처를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 앞에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들, 그렇죠? 그 날 그 시간표에 하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결단하고 오직 하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의 공간 초월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옥에 가둬놓고요, 양손을 채우고 양발을 채웠어요. 그리고 베드로 옆에 간수들이 서 있고요, 베드로 철문 앞에 간수가 서 있고요, 옥문 앞에 간수가 서 있고요, 2중 3중으로 베드로를 막아놨어요. 근데 보세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를 깨우잖아요. 천사가 와서 손이 풀리고 발이 풀리고요, 옥문이 열리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눈 뜨고 있는데도 몰라. 누가요? 옆에 있는 간수들이에요. 모른다니까요. 이게 어떤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이게 가장 빠른 길 아니에요? 이게 가장 빠른 길이잖아요. 이 날을 못 기다리니까 힘든 거지. 그렇죠? 그래서 보좌를 누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이게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나왔어요. 나왔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렇죠? 28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고 더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흥황해져야 돼요. 아니, 위기가 왔는데 이 응답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빛에 비춰지니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선택한 사람들의 결과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헤롯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그 나온 장이 21절로 24절이에요. 21절로 23절. 헤롯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어떻게 나와요? 이분이요 교만해졌어요. 사람들이 야 신의 목소리 같다 이러니까 이게 교만해진 거예요. 성경 분명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 읽어보실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 먹혀 죽었대요. 벌레에 먹혀서. 이게 최후예요. 최후. 여러분이 사람을 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사자가 누굴 쳐요? 헤롯을 치니 벌레 먹어 죽으니라. 옛날 성경에는 충이 먹었대요. 이게 결과예요. 결과. 어휴 두렵다 무섭다. 지금 그 얘기 여러분에게 막 협박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헤롯이 살아온 인생의 결과인 거예요. 평생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 상처를 안고 평생 그렇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건지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자기가 주인 돼서 사니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 말을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중요한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렇죠?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살리는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살리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교회 살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 다 교회 살리는 거예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유를 가지고 기도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흑암의 역사를 알고 기도 시작했던 이들의 응답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에게 이 응답이 시작될 건 믿는다니까요. 놓치지 말고 승리하세요. 결론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내려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11월 7일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11월 31일까지 약 50일 남았어요. 2021년도가 50일 남았다니까. 그럼 한번 응답을 정리해 보세요. 나는 또 반복적인 게 되고 있나 이렇게. 그 오늘 진짜로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계속에 뭘 얘기했어요? 단을 쌓으러 계속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 단은요. 여러분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단을 쌓으세요. 흐름을 바꾸는 단.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제한된 집중을 하세요. 제한된 집중. 이 말은 뭐냐? 다른 거 틀린 거 필요 없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제한된 집중이란 말은 다른 거 타지 말라는 거예요. 틀린 거 타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고백하면서요. 인생을 정리해 가라. 이게 제한된 집중이에요. 제한된 집중. 이것저것 복잡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씀 붙잡고. 그렇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두 번째 뭐 하냐? 선택적 집중이에요. 자, 제한된 집중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적 집중은 뭐예요? 여러분이 선택할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돼요? 지금 보이는 이 선택을 하지 마세요. 돈, 사람, 일. 이게 시급한 것처럼 보는데 그게 시급한 게 아니에요. 뭐가 시급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그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 그렇죠? 신분 권세 지난주 금요일 때 메시지 드렸어요. 우리가 붙잡은 거 지난주 금요일 메시지 들으셔야 돼.
제한된 선택 집중, 뭘 붙잡고 우리가 집중할 거예요? 제한된 거, 선택된 거.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요 원네스에 집중을 해야 돼요. 원네스 집중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요 사단은요 헤롯이 교회를 핍박한 것처럼 지금은 사단은 여러 번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언약 붙잡고 원네스 되는 거예요. 제주와 237 그 사람이 어디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50일이에요. 이 50일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위기를 생각하지 말고요. 집중해 보세요. 집중기도의 비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요 시작될 겁니다. 오늘 딱 여러분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과 언약을 딱 선택하고 붙잡으세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 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마음 딱 붙잡지 않으면 역사는 시작되지 않아요. 오늘이 그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딱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참된 비밀의 누림들이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누려지고 확인되고 집중의 비밀 속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